12장 5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또 우리 삶에 역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오셔서 임재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계속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지내셨는지. 평안하셨죠?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좀 인사 나눕시다. 평안했죠? 그 사랑하는 교회가 운영하는 여기 스페이스 316이 1월 18일 오픈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3일 동안 영업을 했고 제가 평생 포스? 이런 거 찍어보려고는 상상을 안 했었는데 장사도 한번 해보고 신나고 재밌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갈지 때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야, 무슨 카페를 운영하면서 목회를 하냐, 그냥 목회만 하지.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줄은 제 아내도 몰랐답니다. 도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브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광고하고 싶은 것은, 알리고 싶은 것은 이 앞에 3층에 몽골 목사님이 사세요. 몽골 분이세요. 몽골 분이신데 아이가 6명. 사모님이 한번 오셨더라고요. 여기 지역이 너무 음란하고 어둡고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교회가 들어오고 이렇게 카페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한밤 이제 목사님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했는데 목사님은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몽골 예배 인도하고 계시고 금요일날 밤마다 청년들하고 한 4주간 5주간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다가 좀 이게 캔슬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아내 내실에서 여기서는 카페 하니까 안쪽 방에서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한 4주 정도 일단 정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스페이스 316, 그 사랑하는 교회 이 터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줄 믿습니다. 도시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허브가 이 자리에서 더 좀 다양하고 커넥션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고요.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돌로 이렇게 쌓은 것 같죠? 어떤 방식으로 제단을 쌓았다고는 나오질 않는데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에 또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야, 요즘 뭐 제단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제단 쌓는 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반응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비롯한 우리 신앙 고백의 어떤 본질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기반으로 나오는 반응이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고백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정성, 치성 이런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행동,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배라는 게 순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행동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뭐를 쌓죠? 제단을 쌓은 거거든요.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정성스럽고 고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행동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고결하고 고귀하고 아주 고상한 행동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홍해 이후를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을 다 아시죠?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건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요.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말렸습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열풍인데 그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다를 말렸어요. 그냥 이렇게 중력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바람이 갈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창을 걸어간 게 아니라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거의 건너갈 쯤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도 바다로 들어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모세가 노래합니다. 모세가 노래하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라면서 강력하게 찬송을 해요. 강력하게. 뿐만 아니라 미리암도 찬송하죠. 미리암도.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하면서 찬송을 해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시켰나요? 아니죠. 반사적으로 나온 거죠. 반사적으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놀랍고 크신 위대하신 행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야구장에서 나는 쳤더니 홈런입니다. 뭐 말로 홈런. 관중들이 일어나서 와! 왜 소리를 질러요? 돈 줬어요? 1,000원씩 주고 한 번 지를 때마다 1,000원씩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한 골 넣으면 와! 갑자기 앉아있던 영국 관중들이 갑자기 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저것들이 미쳤나. 뭐를 예배하는 거죠? 왜?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골이 들어가고 홈런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즐기잖아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맞닥뜨릴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드려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꾸 너무 의무감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 또 사역자시고 놀러도 못 가고.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했거든요. 3학년 때 딱 토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뒤뜰야영 한번 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옷도 사고 돈도 다 냈는데 주일날 맨날 행사가 있으니까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독하시지. 한 번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의무감으로만 예배를 배울 게 아니죠.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터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식, 요식행위를 배웠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 딱 입고 와야 된다. 저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안 하려고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미리 와야 된다. 애들은 떠들지 않도록 조용히 시켜야 된다.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집중하면 되지. 그 사랑 한들교회 누가 집중하자? 어른들이 집중하자. 애들은 떠든다. 애들은 떠든다. 우리가 집중하자. 이래야 됩니다. 애들은 가라. 아닙니다. 15분 전에 도착해야 되고 졸면 안 되고 잠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그래서 졸음 쉼터에서 교회 올 때도 좀 쉬었다가 와야 됩니까? 아니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할 때도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의 바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예배는 헛것이죠. 누구를 예배하는지 누구를 찬송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 구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경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솔직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게 하신 주님, 내 인생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 주시는 분이죠. 또 땅을 주시겠대요. 이 땅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제가 형제님, 제가 야탑의 땅이 한 300평 있는데 형제님 드릴게요. 내년 이맘때에 오십시오. 나랑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오늘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언제 오면? 내년 이맘때 오면 내가 땅 300평을 주는 거예요. 야탑에. 그러면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겠죠.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 그럼 뭐예요?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렇죠? 도장 찍는 의미로 뭐를 쌌어요? 제단을 쌌죠. 제단을 딱 쌌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뭐 했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인생을 쇠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뽑아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줄게, 다 줄게, 더 줄게, 내가 너와 만나줄게, 너와 함께 할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너무 은혜롭고 복되고 감사해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예배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야구장에서
홈런에 열광하는,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홈런에 열광하는 사람들처럼, 축구장에서 골에 미친 듯이 손을 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너무나 강요, 그 다음에 어떤 잔소리, 이런 거에 물들어 있어서 예배를 싫어하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끄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막 이제 엄마들이 자꾸 그래갖고. 엄마들이 그랬니? 그래서 그랬구나. 엄마들이 자꾸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런 게 있어요. 세례 교육할 때 우리가 배우는 구절인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이게 그냥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믿고요. 이 말씀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외우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잔소리와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 또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정말 그렇구나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죠?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왜 강요하죠? 누구를 안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쫄릴 때가 있어요. 저런 청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전화하는 거야. 청년. 마음이 쫄려요. 잔소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잔소리.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쫄이 마음이. 근데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어요? 믿으면 잔소리가 그쳐지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강요가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예배는 피곤한 것이요, 지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같이 지루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덕분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죠. 자, 그러면 요즘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즐기고 이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배케 하기 위한 방법은 아들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강요나 폭력으로 윽박지름으로 우리 인생을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칼을 갖다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이고 믿으면 살리고. 그렇죠? 제가 본 한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 쪽 의사들 같아요. 의사진이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눈을 고쳐줬어요. 눈 수술, 백내장 수술 이런 거 수술해서 아예 못 보는 젊은 여자아이를 뜨게 해줬어요. 눈을. 이제 세워놓고 영상을 찍어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다. 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아버지랑 둘이 나와가지고 위대한 우리 수령 동지 하면서 수령 동지 막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고쳐줬죠? 근데 그게 모든 게 누구의 은혜죠? 수령 동지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제가 탈북하신 분들 만나보니까 총과 칼과 폭력이 숨어 있죠. 수령 아바이 동물을 찬양하지 않을 때 잡혀 들어가거나 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잡아서 목 조르고 너 나 찬양할래 안 할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찬양을 나오게 할 때는 방법이 좀 달라요. 고급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방법을 사용하세요. 집에 와서 밥 든든히 먹으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마음이 놓이잖아요. 먹여놔야 돼요. 먹여놓으면 나오잖아요.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복을 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입술에서 뭐가 나오도록?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하는, 너를 창조하는, 너를 붙드는 여호와 하나님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양을 받아내시는 분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세요. 제 인생 가운데 모태 때부터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얼마나 제가 악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내가 잘났다고 뛰어다니니까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야? 포기 안 하지 않으십니다. 열정과 열심을 다해 내 인생을 붙드셔서 제 입술에서 뭐가 나오도록? 찬송이 나오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이 주제 구절, 제가 유일무이하게 거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도 오늘 읽겠습니다. 틀릴까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뭘 줬지? 아들을 주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예배가 나오죠.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신 사랑의 극치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마다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나요? 아침마다 묵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요. 또 성경 펴놓고 묵상하고 말씀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죠? 뭘 보려고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착하게 지내야지. 오늘은 운전하면서 욕을 좀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아내에게 좀 잘해야지. 잘하십시오. 오늘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좀 덜하고 승질을 좀 덜 내야 되겠지. 이런 윤리적인 요구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봐서는. 그거를 통해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요구들은 이런 윤리적인 요구들 행하는 것은 삶의 예배가 맞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경은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뭐만 찾죠? 내가 뭐 할까? 나는 뭘 하면서 착하게 살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뺨따기 하는데 덜 맞겠지. 요런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죠. 그러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을 펴서 그 주신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음성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내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펴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에 내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심장을 붙들어서
예배하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 잘해주시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제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시죠.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10년 넘게 사울 왕이 당대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았던 한 인물이죠. 근데 그 왕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여호와라는 신이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잡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들을 받고 아들을 영접한 자, 아들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자 노릇 해주시죠. 요즘 말로 바꿉시다. 아빠 노릇 해주시죠. 아빠가 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빠가 돼주셔서 내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넣습니다. 아빠가. 여기를 잡고 너 안 되겠다. 너무 버릇이 안 좋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넣어요. 그럼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님. 다이어트도 되고 신앙도 다시 찾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러면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넣죠?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붙드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경험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 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 우리 쭉 청소년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저한테 찾아요. 목사님, 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니? 내가 어떡하겠니? 뭐. 내가 하나님 보여줄 수도 없고. 같이 기도해보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어. 졸리면 자고 커피 먹고 교제 나누고 함께 오래 시간을 보내자. 그러다가 언제 믿어지는 거. 오, 나 믿어져요. 제가 한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제가 유초등부 애들 가르칠 때인데 아버님이 굉장히 그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이니까 얘 애도 엄청 교육을 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라니까 억지로 어떻게 나왔다가 붙잡혀갖고 계속 나오는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되게. 그래서 학원 시간 요리조리 빼가지고 한번 나왔다가 그러는데 수련회 갔다 왔어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뺀질뺀질대고 뭘 하는지 뭐 모르는지 말씀을 듣는지 못 듣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나는 날인데 얘가 또 못 왔어요. 마지막 설교도 못 듣고 집에서 가둬놔가지고. 근데
끝나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막 뛰어오더라고, 복도에서. 그리고 편지를 하나를 딱 주고 갔어요. 아직도 제가 그 선연한데 글씨도 개발세발 못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떠나도 저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죠? 하나님 역사.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이 붙드십니다. 생각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인생을 붙드시고, 환경을 붙드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2018년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성령 안에서 깨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관찰하고 알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교회 예배가,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더 호상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함께 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배를 이끌어내신 주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예배를 이끌어내 주옵소서. 내 입술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내 삶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인 줄 아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